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고아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품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사실은 주님이 이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주님이 소개하신 것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죽음 넘어 가보지 않았지만은 죽음 넘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홍포 입은 부자는 세상을 몰랐고 하늘나라를 몰랐고 지옥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 홍포 입은 부자인데 세상을 몰랐으면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간 것이라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무궁세계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모르고 세상에서 그 준비를 바로 하지 못해서 실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이 뭔지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산 것이 나사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하는 세상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세상을 조성해 주셨는지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알려주셨고 무궁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자는 죽음 넘어 무궁세계에 갔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산다신 정기에 보면 산다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어느 산골에 사람이 사는 자욱이 있어서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 해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저물고 올라가기가 힘들었지만은 온 팔과 발에는 피가 나고 돌을 거머쥐고 올라갔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첩첩산중에 한 가구가 있는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그에게 전하면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듣고 기뻐했다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닫고 느끼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잔치로 인해서 거기가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무궁세계를 알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강대국이요 선진국이요 부강한 나라의 사람인데 그런 온갖 문화의 혜택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 것인데 후진국이요 미개국이요 야만인 있는 이런 사람이 사는 온갖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생명을 주면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런 나라에 와서 1대, 2대, 3대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알고 무궁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세상에서 할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주님을 나타내는 여기에 힘을 다 기울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떠날 세상인데 여기서 얼마나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사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참 다른 사람들은 대궐에서 살고 모든 부여로 구비한 그런 사업을 통해서 평안하게 살고 호화롭게 고관대작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나사로는 그런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호화로운 것도 없고, 물질로 인하여 호화로운 것도 없고, 지위나 건세나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끌어 존대와 대우를 받는 그런 영화로운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천하의 모든 인간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그 현실이 좋기 때문에 그 현실을 조성하여 주신 줄 알고 자기 현실에 만족하며 산 것이 나사로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외롭고 먹을 것이 없어 어려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속에서 인간 속에 있는 삐뚤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대속의 공로로 이 모든 삐뚤어진 것을 고쳐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인 것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서 이런 만족함으로 그 세상살이를 한 나사로였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에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간 것입니다. 참 이런 생활이 부러운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과연 천사가 와서 영접해 갈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될 수 있을까? 나사로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현실을 만족하며 살았는데 언제든지 나는 왜 이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이런 욕망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이런 걸음을 걸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을 읽어볼 때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 다 같은 지체가 아니라 이 지체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지체는 저런 일을 하고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이것이 참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형편을 마련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 일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장점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게 주신 이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면 거기에서 그 구원이 다 잘 이루어질 것인데 이 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에 누워서 이렇게 가룟 유다를 보고 선생님,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앞으로 닥쳐올 그 비참한 것을 생각이 돼서 물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까지 안 죽고 살게 하든지 산채로 하늘나라 데려가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영화롭게 평강을 주든지 그건 내가 무슨 상관이니? 그건 내가 상관할 게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 내가 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
어떤 형편이 닥쳐와도 이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만 충성하다가 갈 일이지,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잘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교인도 많은데 나는 왜 많게 안 해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일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낭망 없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도 인인관계의 대우면이 형편이 없어도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형편에 만족하고 하늘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나사로가 살았던 이런 신앙의 걸음이 그립고 부러워집니다. 우리는 홍포 입은 부자가 세상을 몰랐고 하늘나라를 몰랐고 지옥을 몰라서 저는 대속의 공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이 세상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신 세상인지 이것을 몰랐지만은 오늘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중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우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은 무엇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무궁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이 땅 위에서 천하 인간들이 다 자기 꿈이고 자기 가정을 꾸미는데 천신전력 기울이는 이런 세상 속에 파묻혀 살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 앞에 주님에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만들어 입히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걸음만 우리의 걸어갈 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일생 여기에 힘을 다 기울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일생 동안 한 건 한 건, 한 시간 한 시간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능력과 인내와 관용과 자비와 지혜를 따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생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다 기울이는
이런 성도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부름받아 주님 앞에 설 그런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일생 동안 얼마나 주를 영화롭게 하며 존귀케 했는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관용과 깨끗함을 나타냈는지에 따라서 이제 영원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신앙 걸음을 배워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어떤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없이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모든 현실인 것을 알고 자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걸음을 걸으신 주님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참 성도의 그런 걸음은 일생 동안 자기가 주님이 어떤 걸음을 걸으느냐, 주님을 나타내는 이 걸음을 걷는 것이 참된 성도의 그 걸음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포 입은 부자는 이것을 모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존귀케 하고 한 만큼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존귀케 사치하게 한 만큼 갚아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만큼 우리는 영원히 이 갚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요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그 현실에서 주님의 대속을 입어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라고 그 현실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나진 그 현실에서 주님이 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주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만 되어지면 우리는 성공입니다. 그게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여기에도 보면
홍포 입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고통 중에 있었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음부에는 홍포 입은 부자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부자의 혀에 대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럴 만한 실력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음부가 어떤 세계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거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건 뭐 필요합니까? 전부 자기 것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것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 것 없는 세계에서 너는 살아라. 야 하나님의 것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없는 세계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도 찍어갈 만한 그 실력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음부에 가서도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한 요것만 길러간 거예요. 일생 동안 뭐든지 모든 사람을 자기 위해서 살도록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가졌던 그 습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기른 그 습관이 없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다. 없어지지 않아요. 가만 보면 오늘 우리는 내가 기른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나이 많아도 그 습관에 붙들려 살고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음부에 가도 거기서라도 어쩌든지 자기를 위하려고 그런데 자기 위에 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그렇게 해도 물 한 방울 가지고 자기를 위하려고 해도 자기 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고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위해서 하도록 어쩌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자기 편 되지 않고 자기 위함이 되지 않고 그러면 못 견딥니다.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만 자살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을 때 네 좋은 거 다 받았지 않느냐.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80년, 90년 산다고 하지만은 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궁의 세계는 끝없는 세계, 끝이 없는 영원 무궁의 세계가 이제 계속이 될 것이야. 자, 여러분, 잠깐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힘들어도 영원 무궁토록 기쁘고 즐거운 그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존귀케 영화롭게 사치하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주 부유한 사람인데도 가만 보면 다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있는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또 돈은 없지만은 다른 게 구비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필요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자기가 되어져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자기대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는 또 나는 이게 없어서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니까 딴 그걸 원하는 그게 다 있겠지. 아니요. 자기도 부족함. 또 가난한 사람도 나는 이게 없어서 그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있어요. 다 똑같이. 부자도 부족한 게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부유한 것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부유한 것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인데 가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자기는 부유하다고 돈만 많다고 했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기술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거 와가 좀 해주세요. 아예 못합니다. 이래도 그래도 돈을 많이 줄게요. 좀 해주세요. 자기는 그 기술이 없거든.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세도를 부려가면서 이제 일을 해줍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것이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은 교인이 많고 어떤 사람은 교인이 없는데 다른 건 있고 각자 자기에게 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라고 했느냐. 그 속에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느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
이 생활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난 속에도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이 있지만은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해줬느냐? 요 속에 내 죄가 있는데 요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라. 그 회개하니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부요한 그게 소원이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병이 걸려 있는데 이 가난 때문에 내 같은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낭망하고 주저앉을까? 앉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 모든 실패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것이 죄로 인해서 왔거든요. 죄로 인해서 왔는데 그 죄를 아무리 벗을래야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그 죄가 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사죄를 자기가 입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내게 입혀주신 이것을 알고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죄 속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고 죄를 벗고 보니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치료가 되버려요. 가난이 치료가 되죠. 실패가 치료가 되어져가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럴 때, 내가 잘했어. 의사가 잘했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절약을 해서, 그자는 다시 가난하게 되고 다시 병들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주여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주의를 바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지켜나갈 때에 그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가난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실패가 치료가 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난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믿고 힘입어서 완전히 회개하고 사람이 바로 되더니 건강이 회복됐구나. 완전히 회개하더니 가난이 해결되었구나. 난제가 해결되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죄의 역사를 영화롭게 하고, 정의의 역사를 영화롭게 하고,
하천의 역사를 영화롭게 하고 소망의 역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생의 걸음을 걸어서 영원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